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한 절씩 제가 한 절 보고 여러분들한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세자는 보는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영접하더라. 뭇 살모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나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3월달 주제가 신앙의 구조조정이었거든요. 세 번째 시간으로 욕망 전환하기. 세 번째 시간으로 욕망 전환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구조조정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신앙의 구조조정을 왜 해야 되느냐? 일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 이유가 있어요. 구조조정을 안 하면 회사가 무너져요. 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올해 3월달 주제로 신앙의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조정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구조조정, 첫 시간에 뭐였어요? 죄와 결별하기였어요. 왜 우리가 죄를 버려야 되느냐? 왜 죄를 끊어야 되느냐? 그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막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문제를 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구조조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로 뭐였어요? 시선 고정하기였어요. 어둠의 곳에서는 지금도 우리의 시선이 망하는 곳에 머물도록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제는 그 시선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망하게 하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욕망 전환하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욕망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갖고 싶고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이러한 것들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을 수 있어요. 그 욕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망이든지 아니면 세속적으로 썩어져가는 욕망이든지 누구에게나 욕망이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나에게 욕망이 없다 라는 사람들은 아마 인생을 하산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욕망이 있다는 게 뭐예요? 인생을 하산할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욕망이 없다는 거 뭐예요? 인생을
파산할 때가 이제 됐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욕망의 시금석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돈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시할 수 있는 문제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관으로 삼고 사는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벌 목적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가치관이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지 말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도 속임질을 잘하니까 속이질 못하도록 아주 전곡을 찔렀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돈 쓰는 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천국에 갈 때 우리를 심판할 때 저는 젊었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면서 너는 천국에 간다, 너 지옥에 간다.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분명한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가지고 행함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 말씀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오묘한 것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심판하게 되면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리발을 너무나 많이 내밀 것 같으니까 꼼짝 못하게 하려고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늘길을 통과한 무슨 길이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의 얘기예요. 바늘길을 통과한 사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배웠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뜯어서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오늘 본문의 이 부자는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구조점 세 번째 주제로 욕망 전환하기인데 이 삭개오를 보면서 우리 여러 가지만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고요?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어요. 자, 오늘 본문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여 또한 뭐라? 부자다 그랬어요. 또 7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순결을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러시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 그러니까 삭개오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리 지난날의 삶의 여정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삭개오처럼 잘못된 살아온 부분 없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로다. 누구든지 뭐 없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든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깨끗해, 나는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참된 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 이하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여인을 예수님 발 앞에다 패능에 치면서 예수님,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자가 어떻게 하랍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을 데리고 올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였어요. 고통받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만약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맞는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살려줘 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를 뭐라고 공격하겠어요? 모세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자 씩씩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땅에다가 뭔가 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뭔가 땅에다 글씨를 써요. 그런데 그 뭐라고 글씨를 썼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하긴 한데 성경에 뭐라고 썼는지 나타나질 않았어요. 뭐라고 썼어요. 그리고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간의 그런 뜸을 들이다가 침묵의 시간이 흐르다가 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뭐가 없는 자가? 죄 없는 자. 그랬더니만 자기들끼리 두리고 보다가 나이 드신 분부터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여인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있느냐 없느냐? 여인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보면서 수근수근하는 자였어요. 자,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두 번째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비록 자기가 모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의 사건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그렇게 계속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청산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이 새봄에 신앙의 구조조정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어지고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어요.
삭개오는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거리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인파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삭개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선을 머물게 만들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었지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삭개오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청산해버리고 더러웠던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롭게 내 인생을 출발하겠다고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많은 사람이 움직여서 그 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는 그 뽕나무 앞으로 성큼성큼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위를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저는 여기서 전율이 느껴졌었어요. 아니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많으신 인기가 많으신 그 예수님이 삭개오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만약에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아니 우리 한국의 대통령 말고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면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았지? 여러분 흥분하지 않겠어요? 그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에 출발했는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간절히 삼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분명히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오늘 6절 볼까요? 6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이었어요.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급히 내려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또 다시 또 계속해서 한 번 미루고 그 다음 또 미뤄요. 그러면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삭개오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후회나 아무런 미련도 없이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를 할 때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면 아니 이렇게 좋은 세상에 교회 나가면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나이트 클럽도 못 가고 이렇게 많이 좋은 이 세상에서 그것도 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미련 때문에 아직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야, 너 누군데 우리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 주인이 두 말 갖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익어진 사람이에요. 수박을 보면은 여러분 수박이 요즘 겨울에도 수박이 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박을 보면은 겉껍질은 다 파래가지고 익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전문가는 그 수박이 익었는지 아직 익지 않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익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일하시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 생각을 하면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며 새롭게 살겠다는 뜨거운 결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어떤 대충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7절 보세요. 7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릴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릴 정도로 삭개오는 그랬다네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고백을 보세요.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삶에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잘못해서 남의 것을 포색해오고 남의 것을 빼앗은 곳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왜 이 삭개오의 이 고백이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 랍비들은 자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20%만 최고로 20%만 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20%가 아니라 절반을 주겠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남의 것을 포색한 것, 남의 걸 도둑질을 빼앗아 온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을 그냥 주고 그 다음에 그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주면 된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몇 배를 더 주겠다고요? 4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회개라고 하는 이 영어하고 이 한문을 보니까 영어로는 이 회개를 repentance, 다시 말하면은 뉘우치고 다시 고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한문으로 회개라는 것은 회자는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회라는 것은 뭐냐면은 뉘우친다는 것,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그 잘못된 끊어버리고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겠지요. 회개할 때 회는 잘해요.
말씀을 듣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 할게요. 거기까지는 잘해요. 그 말은 잘해놓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새로운 출발해야 되는데 이게 미련 때문에 그 달콤한 미련 때문에 잘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회개 중에서 회는 잘하지만 개는 잘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필수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철저하게 회개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개역의 네 번째로 생각할 문제는 이 사개역에 참된 구원의 축복이 이르게 됩니다. 9절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구원이 사개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구원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참된 그 기쁨은 내 안에 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행복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이 즐거움과 이 행복하는 것은 외형적인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구하는 곳이 초막이 됐든지 궁궐 같은 곳이 되었든지 가시락된 환경 속에 있든지 비바람 치는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곳에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참된 구원을 받는 자에게 이 영혼의 안식과 즐거움이 있지만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니까 이 참된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 보너스가 주어지더라고요. 뭐가 주어져요? 그 보너스를 주어져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진 재능과 우리의 물질을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20% 30%를 보너스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를 주시더라. 여러 배를 주세요. 또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 보면은 지혜롭고 진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네가 너에게 내가 맡겨놓은 걸 가지고 지금 내 백성들 믿음의 형제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내 고통받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네가 그것을 잘 나눠주는 것을 내가 보거든.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의 그 많은 것을 그에게 맡겨서 더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여러 군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남을 섬기고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은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갈라디아서 6장을 강의하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일날 헌금을 드리잖아요. 주정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헌금 11조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이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우리가 받을 축복의 씨앗이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없어진 걸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해요. 체면 때문에 해요. 진짜 만약에 내가 10,000원 헌금했는데 30배를 준다면은 진짜 어떤 시장에 나가서 돈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많으면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날락빛을 내도 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솔로몬 누려봤잖아요. 돈도 누려봤어요. 명예도 누려봤어요. 쾌락도 누려봤어요.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본 부인하고 첩까지 해서 1000명이었어요. 아마 자기 부인이 나중에 왜냐면 1000명이니 다 얼굴 기억 못하거든요. 이름도 기억 못하거든요.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봤지만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허무했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그렇게 살면서 진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 것이 아니라 지극히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면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진짜구나. 이걸 솔로몬이 깨달았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아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국 유리의 창업주였던 태섭 장로님의 얘기예요. 그분은 해방 당시에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해방 전이기 때문에. 해방 당시 만주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방의 공산당원들이 모여들어와서 그 마을에 와가지고 인민재판을 시작했었어요. 그때 회사 사장들, 돈 많은 부자들 다 인민재판을 운동력에 다 모아놓고 야, 이 사람 어떠냐? 라고 하면은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한마디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환경이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불려갔던 이 최 장로님도 내 인생 오늘 끝났구나. 오늘 죽었구나. 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제는 드디어 이 최 장로님 앞으로 태서 앞으로 나와. 그래서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 공산당원들이 거기에 모이는 인민들을 향해서 이 사람 어떠냐? 라고 했을 때 갑자기 분위기에 침묵이 올라왔어요. 조용해졌어요. 그때 한 중국 사람이 이렇게 입을 열어서 얘기했어요. 저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울 때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고 병원에 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입니다. 어려울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옆에 한 중국 사람이 맞아요. 그분은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분은 살려줘야 돼요. 해가지고 책해서 그 장로님 그때부터 살아났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사업 성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직원들을 잘 살게 할까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 다니면서 만나는 기업마다 강의하면서 세미나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업할 때 우리 이익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얼마 정도는 이렇게 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최태섭 장로님은 자기 사업의 총 이익금의 20%를 사회 환원을 위해서 내놨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분이 서울의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때 당시 한경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이 한경진 목사님이 목사들을 다니다 보면 돈 쓸 때가 많아요. 어려운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세미나 다니고 부흥회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만나면 장로님한테 얘기했다. 장로님 어느 교회가 참 이렇게 어느 목사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 최장로님은 한경진 목사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목사님 얼마면 되겠어요. 빚을 내서라도 그 목사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경진 목사님 하시는 말씀 은퇴하실 때 나는 저 최장로님 때문에 내 목회가 힘들게 한 분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최태섭 장로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살맛을 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인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송은 뭐예요?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살맛을 잃어버린 자에게 맛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여러 가지 재능과 물질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쓰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지 않으실래요? 요 며칠 전에 제가 교회 재개발을 하러 다니면서 경기도의 한 교회를 찾아갔어요. 며칠 전에.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너무너무 딱한 교회였어요. 다른 유명한 자칭 유명하다고 하는 그 재개발 전문가한테 우리 저 교회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자기네 교회만 딱 빼고 다른 사람들 다 맡아가지고 하고 계약을 했대요. 제가 상황을 딱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 교회 재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분이었어요. 제가 점검해 보니까 그래도 저는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 길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왔더니만은 오늘 저한테 문자가 이렇게 왔어요. 이 문자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처음 뵙는 분인데도 눈물까지 보이며 나도 모르게 속 얘기를 하고 말았네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하시주자 믿습니다. 목사님을 뵙고 힘을 얻고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본인 의지라 여기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저도 목회를 놓을까 갈등했던 것 회개하고 재개발 이후에 활기찬 모여를 꿈꾸며 준비하고 일어서겠습니다. 이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감사했어요. 이분이 56세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보니까 2가정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키웠던 그 성도들이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다 나가고 2가정 남았는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 재개발을 통해서 적당히 교회도 이제 목회도 그만하고 해야겠다라는 상황을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목사님 2가정 놓지 마세요. 목회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목회 하라고 저를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하여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부족한 존재지만 세상적인 욕망에서 그걸 욕망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께서 영광도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배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보너스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이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람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워라.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네. 같이 기도하는 마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주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것이요, 여기서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에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은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잘못된 욕망을 버리고 거룩한 욕망을 다시 한번 추구하는, 그러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